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아멘. 자, 바로 주의하겠습니다. 9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시니라.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고, 백성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유월절에 그 이방인의 뜰에서 재물을 사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했었던 구약에 충실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또는 유월절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로 모인 예루살렘 모든 시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앞두고 다 성전에 있는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셨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의 고발로 인하여 죽게 되실 것을 예표하는 그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그 포도원 농부의 비유의 내용이 이런데요. 9절 중반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은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여기서 말하는 농부들은 이 소장민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맡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세와 통치를 위임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때가 이름에는 예수님의 초림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각자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마지막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자 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전까지는 각자가 죽어서 삶의 정산을 받는 그 때를 이야기합니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이 한 종, 동그라미, 이 한 종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이야기해요. 어떤 신학자는 첫 번째 종을 보낸 그 종은 이 여호수아서부터 사사시대를 지나서 왕정시대까지, 즉 열왕기 상하까지의 하나님께서 보냈던 그런 엘리야, 엘리사를 포함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어떻든 그 종을 그 소장민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종을 몹시 때리고 그냥 빈손으로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11절에 다시 다른 종은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이 선지서에서 활동했던 이 후반부의 종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제가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주장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렇게 역사적으로 굳이 나눌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메신저를 보내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결국 구약의 역사의 결과가 뭡니까? 결론이 뭡니까? 회개해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렇게 역사적으로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주장한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어떻든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그냥 거저 보냈다. 능욕했다는 얘기는 욕보였다는 얘기예요. 완전 옷을 다 벗겨가지고 엉덩이를 내보이고, 그 종에게 한 일이 곧 그 종을 보낸 그 주인에게 한 일이죠. 얼마나 천인공노할 일입니까?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앞서 주장하는 학자들은 이 세 번째 종을 예수님 이 직전에 마지막으로 보낸 세례 요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종도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13절에 이야기합니까?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여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죠.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여러분, 앞서 세 명의 종을 보냈는데 다 죽이고 욕보이고 쫓아냈어요. 빈손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러면 아들을 보내면 존대하지 않을까라는 이 하나님 농부의 기대감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행위 구원이 아니라 믿음을 통한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야기밖에 제시할 수 없어요. 왜요?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인류의 죄를 누가 책임집니까?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니 각자 죄에 합당한 징계를 받고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예수님 당신이 스스로 책임을 지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절 외우는 그 이사야서 53장 6절에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책임지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네가 책임지지 못하는 그 문제, 네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주인 삼아 그분께 연결되어서 그분의 말씀을 내 안에 두고 내 안에 그분이 거하고 그분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용기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내기로 결단할 때에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없는 그 율법과 행위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써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믿기만 하면 그냥 천국 가는 게 무슨 차표 끊는 것처럼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 내가 용납할 수 없는 그 사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환경, 그것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죠. 제발 우리 교회 안에 그 사랑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합시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각자가 다 우리 생각, 판단, 우리의 시선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늘도 보세요. 마지막 구절에 18절에 보시면은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완전히 우리 안에 있는 이 자기중심성, 이 죄성을 그리스도 안에 산돌 대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완전히 부셔지고 가루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의 어떠함으로 구원받으려고 하고 자기의 어떠함으로 공적으로 공로로 자기중심성으로 그렇게 살다가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큐티를 하고 아무리 자기가 공적을 쌓아도 여러분 마지막 때 산돌 대신 예수님 앞에 그냥 자기가 가루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디까지 했죠? 존대하리라 했더니 14절 보세요.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죠. 뭐라고 자기들끼리 쏙닥거리는 거 아니?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결국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였던 이 동기가 뭐냐?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그리고 상속자니까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빼앗고자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과 태초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과 동일한 죄입니다. 왜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배고파서 따먹은 겁니까? 동산의 모든 실과를 다 먹을 수 있는데 하나님처럼 될까 하노라라는
그 유혹에 넘어간 거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자기가 심판자가 되고 싶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죄의 본질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에 15절에 보세요.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다. 여기 밖은 예루살렘 성 밖에, 나중에 한번 히브리서 13장일까요? 성 밖에 가서 거기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죠. 오늘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신 다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비유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제자들에게만 이야기하셨는데 이거는 다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드러내놓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다음에 보시면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은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것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 동그라미. 이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 소위 교회 시대, 이전까지는 회당 시대였는데 예수님 시대를 기점으로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유대인들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안에 이런 논쟁이 있고, 헬라파 그리스도인들과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 안에 이러한 싸움이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들의 이 선민 사상, 먼저 믿는 자들이 사랑으로 그 복음을 모르는 자들을 섬기지 않고 나는 죽으면 천국 가지, 그리고 전도하지 않고, 그죠? 전하지 않는데 어찌 들을 수 있겠느냐?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십시다. 순간순간 이 썩어질 것에 마음 두지 않고 하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릅니다. 그날이 도둑같이 오게 될 것이다. 순간순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가족 구원만큼 참 기도응답이 더딘 게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가족들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달되어야 되지만, 사실은 가족들은 말로써 복음 전하고 교회 나오시는 부분은 많이 없더라고요. 삶이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정말 예수 믿더니 뭔가 달라졌네. 삶이 바뀌지 않으면 가족 전도는 참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자기의 삶을 이 가루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안에 완전히 부셔지고 가루가 되어서 철저히 주님의 통치 아래서 우리가 살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가족들 주변에 있는 믿는 자들이 붙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17절에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이야기했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여기 건축자들은 유대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유대 지도자들이 버려버렸어요. 이 돌을. 이 버린 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암시하는, 예표하는 돌이고, 그런데 그 돌이 어떻게 됐어요? 버렸는데
그 건축물의 머릿돌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이 버린 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을 상징하고, 머릿돌은 예수 그리스도의 3일 만의 부활과 승천을 상징합니다. 이 돌이요,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셔서 장차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는 이 돌이 심판의 돌이 돼요. 그것을 예언한 구절이, 여러분 오늘 큐티 그리고 기도 시간 마치시고 다니엘서 2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 다니엘서 2장에 가보면은 느부갓네살이 한 환상을 보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환상을 해석을 못해요. 그런데 벨드사살이라고 이름하는 다니엘이 그 환상을 해석을 하는데, 그 4개로 만들어진 신상, 그 신상을 사람의 손에 닿지 않은 뜨인 돌이 그 신상을 박살을 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제국, 힘, 권세, 만몬, 여러분 세상의 이 야망과 탐욕으로 점철된 그 신상을 하늘로부터 돌 하나가 나와서 그걸 다 박살을 내요. 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뜨인 돌은, 그 돌은 구원의 돌이 아니요, 그것은 심판의 돌입니다. 18절 보시면은 무릇 이 돌이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것은 개인의 각자 개인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드리라. 이거는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모든 감추어진 것들을 다 드러내시고, 모든 억울한 것들을 다 신원해 주시고, 그리고 모든 꼬여있는 것들을 다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앞에 질서정연하게 시시비비를 가리실 것입니다. 우리 그날을 준비하며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에는 감추어 주셨던 그 말씀을 이제는 곧 십자가를 지시며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비유로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아버지, 이 말씀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시민들에게 몇 명이나 들렸겠습니까? 아버지, 이 말씀이 하나하나 한 구절 풀었던 이 의미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에게 들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이번 한 주를, 또 다가올 4월을, 올 한 해를 내가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는 나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며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될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나의 공로, 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그분의 철저한 은혜로, 그리고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그리고 우리 안에 주님이 공급하시는 사랑에 힘입어 나에게 주신 가정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그들을 위하여 섬기고 또 발을 씻기고 수종드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응답될 지어다, 응답될 지어다, 응답되게 될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 이 아침에도 이 하루도 주와 말씀 가지고 동행하며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